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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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눈앞에 일어난 이 엄청난 비극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유수를 보는 사람들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승객들이 우리 목전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도 해경도 해군도 공군도 구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도 지식도 기계도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절망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음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회사, 무책임한 관청,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무책임한 어른들이 배를 타고 기쁨으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청소년들의 꿈과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계속 뉴스를 듣고 보고 듣기에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또 슬픕니다. 생각할수록 우리 어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인솔 책임자였던 단원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며 윤리교사였던 분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뒤에 남겨두고 홀로 구출받은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 힘이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라도 승생이 되고 싶다.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을 그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하늘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우리와 우리 사회에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왜 같은 재난, 같은 문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고치지도 못하고 더 좋아질 수 없는 이 땅입니까? 왜 우리 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토록 수많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왜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비극의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비극의 현장에서도 인간의 죄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인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다가 드디어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현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행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들을 박해하다가 드디어는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정당한 세를 요구하였지만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들마저 상속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인 것처럼 결국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의 모든 평화를 거절하고 평화의 왕을 죽인 것이 인간의 죄악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분의 주님을 죽음을 보면서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비극의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우시아는 나이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완벽했던 왕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이 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왕이 사는 날 동안 왕과 왕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도시들과 예루살렘 산성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군대를 양성해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농사를 좋아해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농부와 포도원 지기를 두면서 나라에 먹을 것을 풍요롭게 했던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었을 때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온 백성이 비탄 가운데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죽던 해, 이 의미는 온 나라가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제사장으로 성전에 섬기던 이사야는 비탄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희망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죽던 그 해 영원한 왕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이사야는 왕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늘 섬기던 성전에서 어느 날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 이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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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비탄의 시간에 성전에서 제사하며 예배하던 제사장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제사장 이사야만이 내가 주를 본 적,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예통을 하고 새로운 열심과 열정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예배 가운데서도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전혀 감동이 없고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것이 어쩌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각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한 왕 우시아 왕은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왕이지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왕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습니다. 인간 왕은 잠시 있다가 갔지만 그는 그 슬픔과 비탄 가운데서도 보게 된 것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슬픔과 비탄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비극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인 것을 생각하고 그를 신격화시키면서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기를 칙령을 반포해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밤모습으로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보면서 자신이 핍박받고 많은 교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도 똑같이 그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칼에 죽게 된 그 불행 앞에서 또한 자신마저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끌려가 절망과 비탄 가운데 있던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장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선견자 하나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전히 헌신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 슬픔과 비통함이 있었지만 제사장 이사야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월호의 비극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픔과 애통 가운데 저에게 이런 위로가 왔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인간의 어떤 말로도,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 비극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 세상에 주신 하나님,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결국 다 가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인생의 위로이고 소망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은 한순간 우리 눈앞에 덧없이 사라졌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생명도 어느 인격도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과 인격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적어도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을 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을 깨끗이 청소하였다고 안심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창문을 통하여 햇살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방 안에 날리고 있는 먼지를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아직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진정으로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죄의 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가 애통해 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가 어둠이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러나 어떤 인생들은 자신이 결코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긍휼의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한 사람인 것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도 있지만 이 땅에 함께 사는 이 백성들의 죄 가운데 나도 그 공동체의 죄악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한 죄인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부조리와 불의와 죄악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땅에 일어나는 그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끝없이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전토와 가옥을 더 갖기를 원하는 이 부자들의 탐욕이 하나님 앞에 화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와 지위를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5장 11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환락과 탐욕과 중독하는 그런 수많은 악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5장 20절 23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유력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사회의 전반적인 수많은 부조리, 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비리와 협잡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도 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백성들인지,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의 죄악들이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함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범죄와 죄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사고는 이 사회의 총체적인 부조리와 비리와 죄악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데, 천사 스랍이 번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부정한 입술이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의 은총을 주시는데, 번제단의 불로, 번제단에 뿌려진 피로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또한 성령의 불로 우리 죄된 인생을 용서해 주시는 은총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용서하시는 은총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왕은 죽었지만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은 죽었지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일꾼을 찾으실 때에 이사야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죽게 된 인생이 살아났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저없이 그가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실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앞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비천한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살았던 것을 잡아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던 인생을 낚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그의 인생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향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용서해 주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과 소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인생들에게는 새로운 일과 소명이 부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나라와 사회가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였을 때 그는 영원한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새로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며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세월호의 비극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처럼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음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왕은 죽었지만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도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불행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온 세상이 슬픔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이 땅에 희망과 평화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과 온 백성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수많은 가족들 그들의 안타까움과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 부패하여지고 더 수많은 악들이 범람해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희망 없는 사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며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함을 주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리는 부활의 산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